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8장 1절에서 11절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 안에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공통적으로 그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느냐 맞지 않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가령 부엌칼을 부엌에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엌칼을 잘 사용하면은 음식을 자를 때 과일을 잘라서 이렇게 사용할 때 모든 식재료들을 필요한 크기로 잘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칼이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사실은 사람을 크게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편리한 도구가 무엇일까 했을 때 사실은 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요. 불이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불의 용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불을 잘못 사용한다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그 불은 재앙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큰 재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각각의 그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도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워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훈.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바른 교훈과 대비되는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교훈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서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교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구약을 지나와서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만난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이 율법을 가지고 선생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때문에 서로 변론하고 다투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바른 교훈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의로움을 누리던 이 성도들이 다른 교훈의 이 헛된 말에 빠지면서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다투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당시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 때문에 사람과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가운데 분쟁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문제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율법을 적법하게,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면은 사실은 이것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니까 원래의 복음과는 굉장히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지적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율법인가 였습니다. 9절 말씀의 앞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랍니다. 먼저 옳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으로 번역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요, 의인이라고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했을 때 아무런 죄 없는 사람, 그런 깨끗한 사람, 완전히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혀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악인과 대비되는 여기에 의인들도 역시 그 자신이 완벽해서 그 자신이 온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도 동일하게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9절 앞부분에 이 율법의 기준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은 곧 율법이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감히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누가 우리의 추함을 가지고 때로는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며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죄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잣대는 성도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앞에 보신 9절 중반부터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나온 의인과는 비교되고 있는 이런 옳지 않은 사람들, 앞에 옳은 사람들과 비교되는 이 불의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등등 단순히 윤리적으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 교회 공동체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당시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의 율법의 용도가 복음 안에서의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인 법이라면은 옳고 그름을 일반적인 법으로 따진다면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마 똑같았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은 이 율법을 적용하는 한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11절 말씀은 사실 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온 9절에서 10절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굳이 원래 의미로 직역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르면, 그 복음에 따르면, 그래서 앞에 9절부터 쭉 이어서 말씀을 다시 본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따르면 그 복음 안에서 볼 때 율법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을 죄인들만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의 특성이 하나하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죄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죄인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이 죄를 뜻하는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춰야 할 표적이 있습니다. 이 관역이 있는데 거기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빗나간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관역에서 빗나간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무엇인지,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로 벗어났다,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신이 빗나갔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우리는 돌아올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쭉 함께 봐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율법으로 다른 지체들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그 모습이 의롭지 못함을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이 시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변론하고 때로는 정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다른 교훈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매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가 있습니다. 교회는 죄가 있지만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매이게 하고 정죄하게 하는 그 다른 교훈을 깨닫고 그것들을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은 복음을 벗어난 다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이 복음은요, 율법을 정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의 목적으로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 율법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때로는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직장의 동료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복음 안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나 자신이 내가 이런 것이 약하고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작아지고 그렇게 자신을 나무라고 정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복음 안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용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앞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교훈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율법을 말한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사용한다면 그를 돌아오게 하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율법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이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살게 하시려고, 다시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준과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잣대를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사용하고 이 율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그리고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